천국복음 18번째 창세기 3장 11절에서 24절 죄의 결과 세 번째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2시간에 걸쳐서 죄의 결과 6가지 중 4가지를 나누었고요. 4가지 다시 한번 복습하면 스스로 사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이 4가지가 죄의 결과로 온 것들입니다. 오늘은 죄의 결과 5번째와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누겠습니다. 5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타락하기 전 마귀의 신분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만하여 자기 지위를 벗어나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한 나머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 역시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영을 받으니까 그래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아멘. 계명성, 루시퍼라 그랬죠. 킹제임스 버전에 해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게 시작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인간들이 타락하면 마귀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 문화도 참 조심할 게 많죠. 예. 문화도 원래 인본주의 문학의 시작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 거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모든 것을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며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면서 자기가 좀 괜찮은 건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좋은 거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부족함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분쟁과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아니 나라는 존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비교하면은 늘 좋아요. 나라는 존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불평, 원망, 시기, 분쟁, 저주를 느낀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만 못하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불행하다, 그걸 느끼니까 그러는 거죠. 결국 마귀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함으로 시기와 열등감과 우월감을 갖고 살도록 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나으면은 우월감, 좀 모자라면은 열등감과 시기. 우리 인간관계가 다 이걸로 그렇게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육신으로 살면 시기와 분쟁이 따라와요. 예. 야고보 3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비교해서 더 좋고 뭐 내가 자랑할 것도 있고 우월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너 그거 자랑하지 마. 그 얘기예요. 아멘. 예. 그거는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야. 겉과 속이 달라. 하나님의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너 지금 그거는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야. 땅 위의 거야.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거야.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맨 혼란스럽고 막 악한 일이 생기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아멘.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마지막 죄의 결과 6번째,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한 몸이었던 아담과 여자의 관계는 마귀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며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온전히 하나 되어 살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보세요. 책임을 전가시키고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한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말 표현이 아주 거칠어요. 하나님한테 원망이 꽉 차 있고요. 여자한테 원망이 꽉 차 있어요.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보 같은 대답인데 쥐가 잘못해놓고 여자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또 여자한테 물으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 역시 참 바보 같은 대답인데 죄를 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어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임신하는 고통은 자연적으로 있는 거죠. 죄를 짓기 전에도. 근데 크게 더한다. 이것도 죄로 인해서 덧붙여진 그런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징계지요. 그 다음에 자식을 낳긴 낳는데 수고하고 낳아야 돼요.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자가. 왜? 여자가 시작했잖아요. 디모데 전서 보면 여자가 먼저 시작을 했다. 아담은 내가 너에게 말을 줬는데, 내 말을 줬는데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너는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평생도록 수고해야.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면 네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되었죠. 선악을 안다는 얘기는 남을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생명나무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선악과는 두 번째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아예 먹지 말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임의로 먹지 말라. 네 마음대로 먹지 말라. 그 말은 내가 말할 때까지는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만드실 때부터 동산 중앙에 놓을 때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아름다운 거 그렇게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먹긴 먹되 규제를 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 마음대로는 먹지 말라. 네.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서 생명이 자라나고 커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이 장성하면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어떤 것이 선악인지 구별이 되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화염검을 든 그룹 천사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니까 아차 우리가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어서 이렇구나 해가지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 왜? 죄인으로 영생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게 쫓아내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 하니까 저주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 있죠. 좋은 데서 나왔으니.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예. 왜? 거기서 만약에 생명나무 따먹으면 큰일 나죠. 인간의 고독과 외로운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채워주기를 바라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채워주기를 바라고 또한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기를 바라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죄인은 절대 고독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절대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과 한 몸,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그의 지체가 되어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받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정죄함을 받아 힘들어했고 정죄하면서 우울했고 교만했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다 없어져요. 이게 승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자들만이 외로움과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는지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임마누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와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바울의 서신이고 유언과 같은 책인데 뭐예요? 처음부터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래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주님이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주님이 다 건져 주셨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건져 주실 것이다.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만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뭐가 고독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뭐가 외로워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첫째, 죄의 결과 다섯 번째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게 함으로 인해 시기와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은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없고 오직 부족함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분쟁과 저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 사람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그의 지체가 되어 주님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즉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죄의 결과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들어감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율법이 들어감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다 단절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비교해서 조금 괜찮으면 우월감, 힘들면 열등감과 시기, 저주, 원망.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너무너무 외로웠고 고독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국 율법으로 정죄, 비판, 분쟁하는 관계이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한 몸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그러한 은혜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복음으로 사니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으로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